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한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어리석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키도 좀 더 크고 잘생기고 좀 멋지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철없던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군동서를 막론하고 이 수많은 지식 사상가 철학자들도 이 문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천 년, 수세기 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온갖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으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삽니까? 잘 모르긴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가닥씩 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권사님? 예.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문화는 과거가 현재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다 과거의 결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과거를 알아야만, 과거를 이해해야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곧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그러한 논리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과거에 우리의 생각했던 것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낡은 과거가 현재 지금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까?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지 않은 우리,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그 모습대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절대 거기에 얽매이거나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거기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낡은 과거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거듭난 채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로서의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로서 우리의 과거의 그 추억에 아직도 잠겨 있거나 그 과거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시 끄집어내거나 부활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무덤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냥 무덤 속에 묻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었는가, 과거에 무엇이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숙고해야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과거에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떠올리면서 그 회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신자로서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왕과 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의 권세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사탄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행실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그 허망한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행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읽은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그 지식의 결과가 가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삶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결코 그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을 누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굳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굳어지면 감각이 없게 되는 거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들 자신을 내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이다. 그 배운 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는데 물론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계속 증명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가르침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의로움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무지에서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사물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그 가르침의 시작이고 그분에 대한 배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그 행실은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또 무지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과 무지함은, 무감각은 죄의 결과이고 이제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큰 죄악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지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는 폭력이나 살인을 불러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탐욕을 가져옵니다. 탐욕은 사기나 절도로 이어집니다. 또 길들여지지 않는 성적 쾌락의 추구는 모든 것을 삼키는 정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걸 삼키는 정욕은 성폭력과 성범죄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결과 사람은 음탕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무감각해지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다시 더 많은 죄를 낳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행실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육신에 대한 주제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옛 자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생각이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약속한 것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총명이, 이해력이 어두워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부름은 물론 우리를 살기 위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고 삽니까? 아니면 매일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삽니까? 죄는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맙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옛사람,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옛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옛 사고방식을 죽여야 됩니다. 옛 태도를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 우선순위로 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우상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 다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이란 죄와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옛날에는 추석이나 명절, 설 되면 여인들이 오래전부터 길쌈을 하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막 다리미질하고 홍두깨질 해가지고 옷감을 좋게 만들어 그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이제 명절 때 새 옷을 입히려고 막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설날이나 명절, 추석이 되면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배를 가잖아요. 가면 이 집에 가서 한 잔, 저 집에 가서 한 잔, 친구들 만나서 한 잔, 아주 만취가 돼서 그냥 흙밭에 쓰러지고 뒹굽니다. 그러면 그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게 되죠. 그때 그 옷을 깨끗하게 지어줬던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차라리 새 옷을 입히지 말걸. 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인간은 새 옷을 입지 말고 차라리 누더기를 입는 게 나을 텐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고는 새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꾸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22절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의 모습들, 옛날의 우리의 그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죠. 이제는 옛날에 살던 그 방식을 이제 더 이상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제 새 사람, 새 자아를 가졌습니다. 옛사람, 옛자아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허망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낼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후에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안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결코 입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곡되고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경건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와 같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행실에서 육체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적 욕망의 그 행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옛 사람의 본성은 속임과 정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새 사람의 본성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본성은 정욕에 물들어 있고 새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과 부활을 나눈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위하여 사는 대상이 달라져야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사람으로서 완전히 그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과 주인과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제 달라집니다. 목적이 바뀌면 가치관도 자연히 바뀝니다. 옛날에는 신령한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꿈에 예수님을 봤더니 오늘 뭐 사업이 잘 되겠구만, 장사가 잘 되겠구만.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더니 우리 애가 오늘 성적이 시험 잘 보겠구만. 내가 오늘 기도가 술술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운수가 되게 좋겠구만. 이거는 바로 신앙을 미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네, 미신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체대로 보는 것, 세상적인 것에 그 기준을 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우리의 불행도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행복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그 정욕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서 세상적인 그 권세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진실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의롭게 받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순환의 길을 가장 큰 행복의 길로 그렇게 가치 판단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은 다 낡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진정한 새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이었고 지금 현재는 무엇인지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 불신자로서의 우리의 생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4장 1절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악된 본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장래에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화합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